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48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1장은 정말 특별하고 감동적인 장이죠. 요한복음 1장을 일단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장엄하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읽는 것 같아요. 1장부터 요한은 이 펜을 들면서 내가 지금부터 소개하려고 하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정말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위대하게 그분을 묘사합니다. 그것이 1절부터 14절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한 다음에 15절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첫 번째 사람, 누구? 심내 요한의 기록이 시작됩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그래서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야기가 15절부터 28절까지 쭉 기록이 되고, 29절부터는 이제 이 요한이 자신이 증언한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제 직접 만나는 장면이 29절입니다. 그래서 29절부터는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침례를 베푼 다음에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즉 안드레와 요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받은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41절부터 다시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시고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이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나다니엘에게 또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의 이야기예요. 즉 요한복음 1장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요한의 장엄한 서사로 시작해서 그렇게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 소개하고, 그렇게 소개된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 만나고 그의 두 제자가 만나고 그들이 또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장면, 그게 요한복음 1장입니다. 그 중에 맨 마지막 기록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다나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가 읽은 제10장, 정로의 계단 제10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장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게 하나가 생겼어요. 제가 소망하는 게 하나가 생겼어요. 나도 이 사람들처럼, 그리고 정로의 계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도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이 사람들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아가고 그분과 친구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다나엘의 장면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이제 만나시게 되었어요. 빌립에 의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오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뭐라고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여기서 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한 가지 더,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송동준 목사를 딱 보더니 목사 맞나? 이러시면 안 돼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저를 보시더니, 너는 진짜 재림교회 성도이고 진짜 참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 마음이 어떨지 상상해 가시죠?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님을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주님께서 아무개야, 내가 보니 너는 진짜 참말로 그리스도인이구나. 감동적입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정죄의 계단 10장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렇게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읽으셨겠지만 새롭고 낯선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고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는가 하면, 아니 저분이 나를 어떻게 안다고, 내가 참 이스라엘 사람인지 가짜 이스라엘 사람인지, 내가 진실되게 신앙했는지 대충 했는지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 그 이유가 내가 너 이렇게 하는 걸 보았다라는 긴 설명이 아니라 딱 한 줄입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반문을 해요, 안 해요? 반문을 안 해요. 저는 이 말 딱 듣고 반문을 던졌어요. 무화과 나무에 있는 걸 보고 뭘 하셨다는 거지? 근데 나다나엘은 그 말을 듣고 반문을 안 합니다. 그 말은 이분이 나를 아시는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언가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무화과 나무에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보셨다는 거고요. 그걸 보시고 너 진짜 이스라엘 사람인데?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금해지는 거죠.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다나엘이 뭘 했을까? 그렇죠. 오늘 정죄의 계단 10장에서 화이트부인은 쭉 여러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화이트부인이 정죄의 계단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해지는가 라고 말한 그것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화과 나무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조그만 무화과 나무랑 좀 다르죠? 이스라엘은 날씨 기후가 좋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까지 커요. 작은 무화과 나무도 물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무화과 나무 밑에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기도 하고 기도하고 그런 작은 집회들을 가지기도 했고, 또 혼자 무더운 여름날에 이 시원한 그늘 아래 앉아서 조용히 명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장소로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를 많이 사용했다고 그래요. 니고데모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을까?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사람들이 만나는 하나님, 어떻게 메시아를 만나고 내가 메시아를 만나면 그분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도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정죄의 계단 85쪽.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과 더불어 교통하게 하시려는 방법은 몇 가지 있다.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천연계는 우리의 감각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 문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작. 열린 마음은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만물에 나타나 그의 사랑과 영광에 감복될 것이다. 기울여 듣는 귀는 천연계의 만물을 통하여 오는 하나님의 기별을 들을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다. 니고데모는 상상해 보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자연을 바라봐요. 그리고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요. 잎이 나고 잎이 지는 모습을 보면서, 꽃이 피고 떨어지고 열매가 맺히는 모습을 보면서, 천연계의 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는 늘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천연계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린 마음이 그걸 볼 수 있어요. 기울여 듣는 귀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아름다운 천연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야, 봄이다, 놀러 가자. 많이 놀러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천연계 속에 나가서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선물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여보, 우리 봄꽃도 폈는데 봄꽃 보러 나가야 되지 않아? 그 다음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몇 번이나 볼 수 있을지 몰라.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이 아름다운 천연계 속에 나가서 예쁘다까지만 멈추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 속에 누구를 소개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말 삭막했던 땅에 푸른 새싹이 돋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저 아름다운 꽃들이, 저 푸르른 시냇물이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흐르며 어떻게 사계절 변화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까요? 전 늘 신기한 게 뭐냐면, 똑같은 물을 줬는데 어떤 데서는 가지가 열리고 어떤 데는 고추가 열리고 어떤 데는 호박이 열리고 어떤 데는 사과가 열려요. 똑같은 물 줬잖아.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닙니까? 우리가 만일 귀를 기울여 듣기만 하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만물은 우리에게 순종과 신뢰의 귀중한 공과를 가르쳐 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천연계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시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막한 공간에 자취 없는 궤도를 따라 새새도록 저희의 일정한 노선을 운행하는 별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또 생명을 운영하고 있는 작은 원자들, 그 모든 세포들, 그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질서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운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작은 참새에 필요한 것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늘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었죠.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똑같은 반응인데? 하긴 제가 작년 4월에 설교했으니까. 예. 이분 누구시라고요? 예, 송혜가 아니라 나태주. 이분이잖아요.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기억나시죠? 네.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서 여러분 이 봄에 하나님을 생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33편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눈을 돌리기만 하면 보인다. 그런데 그냥 보이는 게 아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고 자세히 보면서 누구를 만나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게 니고데모의 무화과 나무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번 주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만일 그대가 구주를 잘 알려고 하면,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만일 그대가 구주를 잘 알려고 하면 성경을 뭐하라? 예, 여기 뒤에다가 연구하라 말고 또 넣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성경을 상고하라,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들어라, 묵상하라.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하라? 연구하라예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그냥 성경을 내 옆에 흘러가게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으면 그것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분해되고 영양소가 되고 나에게 생명이 되는
화학적 과정을 거칩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먹기 위하여, 마시기 위하여 요리하는 과정도 거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것, 듣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더 깊이 연구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깊이 묵상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라.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시는 구속자여 중보자이신 그의 품성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늘 묵상해야 합니다. 온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미국의 최근에 학교 안에서 총기 난사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그 아이의 컴퓨터를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컴퓨터 안에 온통 뭐만 있었을까요? 그가 본 블로그들, 그가 쓴 글들, 그가 하는 게임들, 그가 보는 모든 것들이 총과 살인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그가 늘 그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참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지난부 보라고 하죠. 그 전에 카톡하면서 예언의 신 올라오고 있고 묵상하고 나누죠. 그다음에 교과 공부도 하셔야죠. 교회도 가셔야죠. 참 많다고 말해요. 많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을 투자하는 시간과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시간을 투자하는 시간과 비교해 보면 뭐가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생각해요. 할 게 너무 많은데 교회에서.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많은 시간들을 주님과 동행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그렇게 앉아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온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매일 모든 시간들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저녁에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아침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내가 늘 하는 어떤 일들을 하면서 걸레질을 하면서 요리를 하면서 제 장로님 다른 사람 이빨 이렇게 만지면서는 조금 그러지만 틈틈이 늘 주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는 깊은 묵상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을 가져오게 될까요? 예수의 무한하신 사랑,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희생은 가장 신중하고 엄숙한 묵고를 요한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시는 구속자여 중보자이신 그의 품성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던 자의 사명을 묵상해야 할 것이다.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난 가끔가다 내 생각을 하지. 넌 가끔가다 내 생각을 하지. 나는 가끔가다 딴 생각을 해. 누가 더 오래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항상 가지고 다니라. 기회가 있는 대로 그 구절들을 기억하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가끔가다 내 생각하지? 나는 가끔가다 딴 생각을 해. 하나님은 딴 생각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늘 우리를 염두에 두시고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항상 말씀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시는 연습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책을 읽잖아요. 정로의 계단 한 줄을 읽었어요. 한 줄을 쭉 읽어 오늘 분량을 쭉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나눠야 되니까 그 중에 한 문장을 선택해서 올렸어요. 그 구역반 성도들에게 나 오늘 나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았어 이렇게 딱 올렸어요. 그리고 얼른 닫고 그다음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일 출근해야죠. 그렇게 해왔다면 하나 더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한 건 뭐냐면 예수를 뭐 한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려면 뭐 이 깊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지만 그냥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 경험상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제가 전에도 질문을 던졌었는데 물음표 달아보는 거라고요. 뭐 하는 거라고요? 물음표 다는 거라고요. 예를 들면 히브리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케이, 깊이 생각하자. 끝. 여기다가 뭐 하라고? 어디다 들까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여기다 물음표를 탁. 그냥 부르심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부르셨다고? 왜 함께 부르셨을까? 뭔가 생각하려고 하죠? 머리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한 단계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데 던져볼까요? 거룩한 형제들아. 왜 우리를 그냥 형제라고 안 하고 무슨 형제? 거룩한 형제라고 했을까? 물음표를 달아보는 거예요. 물음표를 다는 순간 뭔가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사도는 우리가 아는 사도는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이 사도신데 여기 예수님도 뭐라고 붙였어요? 사도시며라고 했네. 왜 예수님을 사도라고 했을까? 라고 물음표를 달아보는 거예요. 뭔가 생각해야 되죠?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왜 예수님을 사도라고 했는지? 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을까요? 물음표를 안 달아보니까. 그냥 읽고 덮어 넘어가니까. 대제사장은 그래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다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냥 생각이 아니라 뭐라고요? 왜 깊이 하라고 했을까?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죠? 계속 물음표를 달고 있어요. 그럼 깊이 생각이 됩니다. 아주 쉽죠? 안 쉬워요? 말하기는 쉬워요? 해보세요. 여러분이 정리의 계단을 하루 분량 읽었으면 문장 여러 문장이지만 그 중에서 그냥 어느 한 문장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단어 하나마다 물음표를 이렇게 달아보세요. 그리고 제일 궁금한 한 것만 하나만 남겨놓으세요. 그리고 그 물음표를 하루 종일 가지고 계세요. 하루 종일.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 깊어집니다. 그 깊어지는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곡차곡 차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여러분의 하루가 정말 풍성해집니다. 뭐 하시라고요? 어떻게 깊이 생각하라고요? 물음표 달아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구세주의 완전하심에 대하여 묵상하면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어 그의 순결하신 형상으로 화하게 되기를 바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숭배하는 것이 이와 같아지기 위하여 심령이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이 될 것이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더 그렇게 간절한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바뀌어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많이 생각할수록 우리는 그에 대하여 더욱 다른 사람에게 말하게 될 것이고 그분을 세상에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물음표를 달아놓고 하루 종일 묵상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탁 치면 라는 생각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러면 그 다음 믿음의 형제를 만났어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야, 내가 있잖아. 오늘 이거 물음표 달고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 그게 뭐예요? 영적 친교, 말씀 나눔, 오늘 우리가 와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가르친 바를 어떤 사람이 증거하는 그대로 받을 것이 아니고,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연구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나눌 때에 그렇구나 라고 한 걸 나누잖아요. 여러분은 송 목사가 그렇구나 한 걸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급히 읽음으로는 별로 유익을 얻지 못한다. 성경 전부를 통독할지라도 오히려 그 아름다움을 다 보지 못하고 성경의 깊고 숨은 뜻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성경을 통독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금년 들어서 첫 번째 성경 통독을 마쳤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또 함께 하신 분들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며칠 쉬었고요. 내일부터 2025년 두 번째 성경 통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하시면 1년에 몇 번 성경 통독하는가 하면 4번 성경 통독을 합니다. 첫 번째 몇 분들이 첫 번째 성경 통독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좀 놓쳐가지고 한 번 놓치면 중간에 오기가 뭐하니까 아예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다시 시작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두 번째 성경 통독 시작합니다. 따라오세요. 이건 왜 좋는가 하면 1년에 성경을 4번 통독하면 성경 전체가 마음속에 그려지고 성경 어느 한 부분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 묵상과 관련된 다른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1년에 4번씩 읽었으니까.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을 그 의미가 마음이 명백히 깨달아지고 또 그 구절과 구절의 구원의 경륜과의 관계를 확연히 이해하기까지 연구하면 그것은 아무 확고한 목적 없이 또는 아무 확실한 교훈을 받지 못하면서 여러 장 읽는 것보다 더욱 가치 있는 것이 될 것이다. 목사님은 신학교를 나오셨고 신학을 연구하셨고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방법도 모르는데요. 아주 쉽습니다. 그냥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저도 성경 공부할 때 거의 80%는 이걸로 합니다. 뭘로 할까요? 그냥 이걸로 해요. 저도 베들레헴 아시죠? 성경 프로 여러분 컴퓨터에 또 핸드폰에 다 있어요. 없으신 분들은 그저 인터넷 베들레헴 성경이라고 치면 다 나와요. 거기에 보시면 이쪽에는 성경, 위에는 한글 성경, 밑에는 영어 성경, 가운데는 주석, 또 그 옆에 파란 글로 되어 있는 건 원어에 있는 파란 게 그 원어 번호들이거든요. 클릭하면 그 옆에 원어에 대한 설명 쭉 뜹니다. 성경 연구하기 너무 쉬워요. 막 옛날처럼 주석책 두꺼운 거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요. 막 책 이거 보다가 책꽂이 가서 이것저것 꺼내올 필요도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시다가 성경절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여기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도 잘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전화하시면 돼요. 유튜브에 너무 의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보증된 목사님이도 유튜브에 있으시지만 도대체 이걸 진리라고 가르치는 거에 맞는지 이상한 걸 가르치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시면 주의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 아래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무화과 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제일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결코 기도가 없이 연구하지 말 것이다. 성경을 펴기 전에 먼저 성령이 우리 마음을 밝혀주시기를 구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이다. 성경은 결코 기도가 없이는 연구하지 말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참 신기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나에게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영적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대화 속에서 하나님, 저희 형편이 지금 이렇습니다.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는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간급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너 그게 왜 필요한데? 기도하면서도 질문을 던져요. 나는 이게 왜 필요하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아, 하나님, 제가 땅이 필요한 이유는 가만히 있자. 이문을 남기려고 필요했던가?
그럼 하나님 저 땅 투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되잖아요. 아닌데 내가 땅이 왜 필요하지? 조용히 전원생활 하려고 필요한가? 채소 가꿔먹으려고 필요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 하나님, 제가 조용히 전원생활 하면서 살고 싶어서 그래요. 예. 하나님께 또 물어보십니다. 왜 전원생활 하고 싶은데?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대답하죠. 하나님, 제가 조용히 바쁘고 힘든 생활 다 이제 떠나서 조용히 전원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하십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더 바쁘던데? 그렇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충분히 나누고 난 다음에 깨달아져요. 진짜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질문을 던지고 주님의 대답을 듣고 그렇게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말씀을 펴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깊이 묵상하고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와서 그 감동을 영적 친교 시간에 나누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영적 친교입니다. 이해되시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말씀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참 이스라엘이구나. 어떻게 하셨어요? 네가 그렇게 말씀 속에서 묵상하고 연구하고 나를 붙잡고 살아가는 걸 내가 보았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